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전우좌우 인사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고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우리 은혜의 강가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 나의 모든 분주한 생각과 분주한 삶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시끄러운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터 노력할게 주님 내게 이미 나에게 아름다운 하늘 나라 응원해주시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때론 지치고 넘어지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속한 교회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리더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좁은 길 걸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새 힘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당신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당신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릎 꿇고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교회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위해 십자가의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선택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고백하며 오늘도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열려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고 또 의식하며 우리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 설교 원문이 출애굽기,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6장 1절입니다. 5장 22절부터 6장 1절입니다.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고백을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심정이 무너지다. 오늘 어떻게 짜고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짜고 일렬로 이렇게 또 앉으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일렬을 잘 맞추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는요, 그죠?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 또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었지만, 그죠?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성령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십자가를 지심이, 또 부활하심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있건 없건 그것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나랑 아주 밀접한, 너무너무나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순종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 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순종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정말 순수했던 아무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너무나 순수했던 100%의 그 순종이 혹시 여러분들의 이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삶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 순종이 좀 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순종이 무언가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는지, 오늘은 그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이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순종은 혹시 어떤 것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의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순종을 선택했던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던 그 모세라는 사람이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정말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로 한 400년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원래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유모라고 부르면서 이 비밀리에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짐을 받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자신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유모로 자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어떤 기쁨보다도 그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그의 민족들에 대한 어떤 아픔,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어떤 슬픔,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참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순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뜬금없이 들은 모세는 순종할 턱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더 순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져서 이 순종의 길을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어난 첫 번째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다른 형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순종의 모세가 순종하는 이 모습, 배다른 형제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달라고 하는 이 요청, 이 요구, 이 순종의 모습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현재 오기 전까지, 왕궁에 오기 전까지 이미 왕궁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저 멀리 도망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 형제였고 바로였습니다. 그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그 바로에게 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라는 이런 요구가 이 순종이 이 모세에게는 분명히 불편했던 어떤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순종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는 무엇을 하냐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이유는,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가만히 보면요, 그냥 당연하니까, 신자니까 당연하지, 좋은 거니까 라고 우리가 순종하는 건 아니죠. 순종하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그래서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고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어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5장, 우리가 5장 전반부를 보지 않았는데 5장 전반부에 보면 이 모세가 막 순종을 하는데요, 막 어렵게 순종을 합니다. 막 어렵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도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노역의 수준, 그 노동력의 수준을 더 높입니다. 기대치를 높입니다. 이전보다 더 백성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이 노역을 더 힘겹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다가 결국엔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모세가 순종했어, 아론이 순종했어.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게 되어서 모세를 조롱하고 모세를 탓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3장에서는. 그리고 4장에서는 그 부르심에 이 모세는요, 응답했습니다. 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가 기대했던 것은, 그가 원했던 것은 열려라 에바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군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순종은 오히려 단단했던 그 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단단했던 그 벽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순종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확신하게 된 어떤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건 순종하는 후로부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순종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모세는 기대하고 소망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더 상황은 위기 속으로 몰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제 해결할 어떤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본 모세는 하나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23절,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결국 확신하게 됩니다. 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일, 즉 처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오늘 고백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구나 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도록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어도 모세에게는 상관이 없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된 겁니다. 욥기에 나타난 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이 사람은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순종하고요. 누구도 순종에 있어서는 이 욥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소중한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조차, 내가 숨쉬고 있는 것조차, 나만이 살고 있는 것조차가 너무 분노스러웠고 내가 태어난 것도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나의 모습을, 나의 처지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욥 자신을 향한 저주 같지만 사실은 욥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는 하나님을 향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제가 욥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 가지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했을까? 나의 살아온 순종의 삶을 비관하고 나의 인생을 비관했을 것 같습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당한다면 차라리 내가 순종하지 않을 것. 욥의 순종이 이렇게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만든 것이라면 차라리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제가 책을 제가 본 건지 누구 얘기를 들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순종은 거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순종은 거래가 아니다. 순종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는 뭡니까? 거래는 give and take이죠. 그죠? 딜이죠. 거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는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추구합니다. 거래하는 목적은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죠. 자신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면서 순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욥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저 좋았던 거고요. 욥은 연약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 당시에 어떤 이들보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욥의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런 일들은 나에게 주시지 않겠지 라면서 은근히 하나님과 거래 아닌 거래를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3장과 4장에 보면 알겠지만 모세는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피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자신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나는 말도 너무 어눌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순종의 능력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 순종하는 상관은 모세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야 할지 좀 의구심도 들지만 뭐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내용을 듣고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데 처음 순종하며 길을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그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그에게 만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합니다. 아, 나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저도 순종을 참 잘했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도 순종을 참 잘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지키면서 옆을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키면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겁거나 뭐 짐이 되지 않았고 너무나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풍성하고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채워지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전이죠. 그래서 2005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참 점점 우리 청년들도 보내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6년, 7년, 8년이 지나가고 한 친구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던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의 이런 확신, 하나님은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구나, 내 순종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괜히 순종했구나, 차라리 순종하지 않았으면 되었을 것을 이라고 후회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는 또 하나의 무너지는 일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22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순종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힘겨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능력도 베풀지 않고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급기야 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르심은 콜링이에요. 부르심은 소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소명과 특별적인 소명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소명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녀로. 이게 일반적인 소명이에요. 특별한 소명은 뭡니까? 특별한 상황이 각자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는 그것이 바로 이 특별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시거나 여러분 교사를 하시거나 제가 목사로 섬기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선교사로 부름받거나 모든 것들이 특별한 소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소명들은 다 하나님의 콜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왜? 순종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거든요. 순종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거든요.
이것으로 해서 모세에게 부르심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진짜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정말 나 맞습니까? 딴 사람 아닙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게 편지했을 때 나의 부르심의 확신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편지에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늘 자신의 부르심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고백해요. 마치 일부러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가 사도들과는 좀 다른 면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자꾸만 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잊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요,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그 삼킬 자는요,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삼킬 자는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삼킬 자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름 모를 자들이 사단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삼켜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위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부르심의 가장 큰 이 확신의 문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확신의 문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이 혹시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아니면 교회에, 아니면 어떤 곳에 여러분을 불렀다는 그 부르심이, 확신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는 어느새 나의 어떤 부르심마저도 잃어가고 있는, 또 잊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여러분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어렵게 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또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순종에 마땅한 결과를 왜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순종이 멈추지 않고 부르심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그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바로를 통해서 다 가라고, 빨리빨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 너무 웃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서야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순종의 길을 그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비로소 부르심의 확신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순종해서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지금까지 지켜만 봤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이 고백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바로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고 바로 그 역사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의 모세의 부르짖음에도 그럼 모세가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이고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진작에 왜 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순종을 진작에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마치 순종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순전하지 않은 순종, 깨끗하지 않은 순종, 뭔가 거래하고 싶어하는 순종, 뭔가 인간적인 그 순종을 바꾸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바꿔놓는 작업. 그 순종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순종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은 순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이 순종, 아까 보세요. 모세의 순종 보세요. 너무 연약하지 않아요? 모세가 얼마나 순종했다고요? 모세가 얼마큼 순종했다고요? 얼마나 순종했길래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까? 얼마나 순종했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되어지지 않죠? 모세의 순종은 너무 얄팍한 순종이에요. 모세의 순종은 너무 거래를 만나기 위한 순종이에요. 모세의 순종에는 너무 피어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순종을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이 정말 순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 순종이 시작되었지만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한번 봐보세요. 나의 순종을 봐보세요. 여러분 순종을 막 기다리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구나 하고 다른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구나 하고 다른 길을 쫓아갑니까? 우리 거기에 익숙하죠. 순종했는데 보여지지 않으면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순종을 정말 순종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순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바로를 통해서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이제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엄청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요,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계속 배웁니다. 순종을 계속 배웁니다. 계속 배워요. 순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죠. 그 순종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절 후반부가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들을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거야 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인데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막 박수
환영을 받으면서 그곳은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쫓아냄을 받는다. 쫓겨짐을 당하면서 나가게 되어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어떤 결과를, 답을 자꾸 미리 정해놓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길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정해놓는 어떤 그런 나쁜 버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다듬어 가주시고 그러면서 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되게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하셨지?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때로는 사임을 하거나 또 그 교회를 나오고 이제 다른 좋은 분이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마치 이렇게 미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 2번 정도 경험했거든요. 기도하다가 미는 거예요. 저는 마치 그런 거죠. 너 필요 없어. 내가 필요 없다니 내가 여기서 얼마나 순종을 했는데 너는 이제는 필요 없어 라고 이 미시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어떤 내가 손길을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2번 정도 한 번인가? 2번 정도 두 번 정도 제가 경험하게 됐거든요. 누가 그렇게 나오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게 순종했던 그 길을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것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누가 이렇게 쫓겨남을 받고 싶겠어요? 누가 쫓아내면을 받으면서까지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랑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가운데 저의 모습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내가 순종했던 그 순종의 그 내용들, 그 모습들, 그 순종이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순종이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의 길을 걸어갔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들이 오늘 모세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모세처럼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순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혹시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뭔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보여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되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하나님 나를 잘못 부르신 것이겠지. 그래 여기는 아니지. 그래 지금은 아니지.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순종을 하기 원해요.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그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그 순종을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또 체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순종을 다듬어 가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후회가 있을까? 우리는 후회가 있지요. 왜? 순종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순종하는데 결과가 바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주님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며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불러주셨을 때 우린 참 기쁘죠. 참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하셨고 또 특별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순종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순종하는 전혀 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지금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이고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순종의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나의 한계를,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해놓으니까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부르심의 확신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이, 현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네.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만 밖에 없었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도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심의 확신이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확신이 언제나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 그 부르심의 확신 속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책임있는 자로, 또 아버지 찬양하는 자로,
또 아버지의 교육하는 자로 그 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부르심을 떠나서 부르심의 길을 걷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순종을 통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하나님 포기했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처럼 순종의 길을 하고 걸어가며 그 길을 맞이하려는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과 나의 순종입니다. 주님의 순종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때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때를 기다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부름받은 일을 확실히 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너짐이 누구 때문입니까? 죄송하지만 레위 지파였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특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가 맡겨진 사람들이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을 때 그 부르심을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예배는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영적인 삶도 무너지고요, 그들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교사든 그것이 성도든 그것이 집사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 부르심의 확신이 무너져가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의 예배는 예배함을 잃어버리고요, 영성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선교를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하나로 교회에 모든 주어진 것들을 맡고 있는 모든 맡은 자들, 섬김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순종하게 된다고,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모든 하고 부르심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순전하게 여기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들고 날
그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배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저 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미련한 모습, 주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모습,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다시 한번 그런 마음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관심 갖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열심만큼 주님의 마음을, 그 열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가 끝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또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도 주시고 또 이런 장소도 허락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늘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오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자유스럽게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